돌이킨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또 절기 예배로 드려져요. 성탄 예배로 드려져서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드려지는 여러분의 어떤 공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 한 해를 돌아보면 100점짜리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목사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됐던 많은 상황들도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된 내용들이 제 삶에 별로 이렇게 발견되지가 않았거든요.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고 인내고 자비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항상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뭘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은 왜 이러할까? 나는 이런 기도를 2022년도 했는데 듣기는 하신 걸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지속되면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들이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네, 기독교를 떠납니다.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하고 믿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방향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추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취미 활동을 통해 기쁨을 찾는다거나, 교회를 통해 어떤 내가 세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친구들, 인맥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큰 왕손이 돼서 세상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명예를 누리기도 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하려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교회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이와 조금 비슷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사건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녔는데 점점 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했던 그런 신앙을 이제 내려놓고 시선을 돌립니다. 뭐냐면 신앙 안에서 예수의 제자라는 타이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죠. 오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말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르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한 해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보시면 그때에라고 이제 상황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뭔가를 물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의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또 그분이 완성할 나라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막 보여주면서 사역을 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메시아를 따라가야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쫓아 장차 3년간의 긴 여행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세력을 모으게 되었어요. 물론 지도자들은 반기지 않았지만 많은 가난했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만약 있다면 저분이 아닐까, 세력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변론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보다는 예수의 가르침이 더 뛰어나다는 것도 이제 이스라엘에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각으로 보자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딱 좋은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그때가 됐고 제자들도 참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장에 보면 성전세 내는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제 각이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나 이제 죽어야 된다.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오늘 2번째 말씀하시고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관심을 변경합니다.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고 라는 그 관심을 이제 어떻게 변경하냐면 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사실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원래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냐면 그렇다면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이게 원문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잘 모르겠고 나라 세운다 그러는데 죽으러 간다 그러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니까 나 혼내기나 하고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생기면 나는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양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설 자리가 없죠. 그런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새로운 가능성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한 청년이죠. 그러면서 그 가능성에 인생을 걸고 따라다니면서 뭘 누릴까? 뭐가 있을까라고 쫓아다니는 내가 알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마치 도박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예수는 세상에서 내가 못 누렸던 걸 얻게 하는 확률을 알 수 없는 하나의 로또 같은 것이 예수님이 되어버렸고, 또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엇비슷한 또 하나의 신흥국가 정도로 전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점철된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인간이 만든 나라에서는 샬롬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로 펼쳐질까? 그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고 그 나라에서 나는 어떠한 유익을 누릴까라는 갈망함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세워질 새로운 나라에서 내가 제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이번에 나라에서는 윤택하게 잘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2022년도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예수를 아는 것, 내가 예수랑 산다 그랬는데 예수가 누구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면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조금 더 웰빙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제자와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화려함을 누리고자 했던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과 답변이 맞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커요?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2절과 4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높고 낮음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 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존재라고 예수님 설명하시냐면 3절에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이런 삶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돌이켜서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알아봐야 되겠죠.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함, 맑은 특성을 가져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어린아이라는 특성을 내 힘으로 획득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니까 그건 아니고 바른 해석은 이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천국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지위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꼬마애를 한 명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가 지위로 나를 물어봤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지위가 되지 아니하면 너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였느냐? 일단 이 친구들은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과 의미 있는 것을 산출할 수 없는 무가치하고 능력 없는 존재들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당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 여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스스로 나를 세워서 존재를 확인해 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또 그렇게 내가 더 높은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누르는 그런 세상 질서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걸 아는 자. 뭘 아는 자냐면 죄로 인해서 나는 생명과 평화를 낳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죄의 질서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세상 속에서 샬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두 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뭐냐면 나는 나의 구원과 나의 샬롬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면 왜 커지냐면 내가 나의 낮음을 드러낼수록 이렇게 낮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춤으로써 그 사람과 삶과 그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오늘 말씀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신의 낮음을 아는 자가 백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을까요? 라는 물음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찾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참 기억해야 돼요. 교인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무리와 제자들이 다르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의 권리와 욕망과 자랑과 힘과 높음의 가치를 여전히 구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방문한 외국인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과 질서와 가치와 언어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건 외국인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내용을 듣긴 하지만 단지 방문한 사람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한순간이라도 손을 떼고 은혜가 없으면 죄를 쫓아 죽음의 향기를 낼 수밖에 없다는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또 두 번째, 죄의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은혜가 없이는 내가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한 시간에 갈망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이 있는가?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시간이 그렇게 내가 구별해 놓은 나만의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 위한 시간, 또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에 대한 필요성도 없고
갈망함도 없다면 우리는 이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대단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외국인인 거예요.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싫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말씀하고 기도 생활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말씀으로 하나님 뜻도 안 하려 그래. 기도로 나의 처지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필요 없이 나 스스로 된다고 간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백성, 그건 어디 나라? 누구 백성일까요? 하늘이죠. 그럼 참 신앙이 어려운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을 하나님이 요청해서 우리는 사실 신앙의 시작 전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아직 세상의 질서와 법칙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법칙과 질서에서 완전히 돌아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이렇게 고난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삶은 좀 불만스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서 비루하고 남루하게 사는 이 삶의 모양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맺으셨던, 이 땅에서 맺으셨던 열매가 나올 거라는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로 오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이런 못나 보이는 조건이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시는 데에 걸림돌이 되거나 부족함이 있었나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낮은 자와 죽어가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많은 병자를 살리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한 거죠. 뭐요? 천국은 회복이 있는 곳이고 피조물로서 완전해지는 곳이야라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을 조명할 때 이미 돌이켜버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돌이킨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하찮은 예수를 닮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데에 전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확신과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은 없고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프라이드예요. 가진 게 없는데 프라이드가 있어. 왜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고 이런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돌이킨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못나서 배경이 없어서 학벌이 낮아서 연봉이 낮아서 내 존재를 값없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냐면 예수님을 닮은 약한 나의 모습을 가치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닮은 약한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세상과 다른 것을 자랑하고 세상과 다른 빛을 내는 우리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완전히 뒤집힌 시간과 가치를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해놓고 왜 실망하냐면 너무 물탄 기독교의 복음을 들어버렸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세상보다 잘날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지옥 가지만 우리는 걔네처럼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던데요. 완전히 돌이켰다는데요. 이 결단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는 세상에 없는 열매들도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실망과 좌절과 예수를 향한 원망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결단하고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르다. 우린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와의 기대와 다르게 세상의 승리와 다른 모양으로 인생이 흐를 거예요. 네, 흐르셨죠? 네, 흐를 겁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잊어버린 세상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 길을 포기하거나 또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구하는 이런 인지 부조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처지에 계실 때 예수를 닮아 먼지나고 있는 내 인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말씀, 기도,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지금 먼지나게 된 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마음을 드러내세요. 듣고 들은 것을 세상에 실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엔 없는 소망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를 품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청년이 너무 많이 귀합니다. 지금도 잘 버티고 걸어오셨지만 23년에는 지금처럼 꼭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 주세요. 이 땅에 어른 기독교가 많다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주일학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삶에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어린애들처럼 강요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처럼 억지로 형성된 전통도 없어요. 너무나 자유롭게 여러분의 선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 계신다는 것. 야, 그래도 예수가 있긴 있나 보다 청년들이 믿는 거 보면 그런 세상에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런 청년들이 여러분 되어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과 같이 번영을 바라는 물탄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만을 닮은 정말 돌이킨 그리스도인, 그런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